9시부터 말씀 찬양 예배입니다. 이 날짜 기억하시고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중이어서 일일이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몸과 성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결단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또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가지 하고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화무님, 쭈님, 이모님 어서오세요. 최윤수님, 말씀님 어서오세요. 윤정옥님 어서오세요. 박영자님 어서오세요. 최윤수님, 유나 아빠님 어서오세요. 김남근님, 쿠베린 78님, 권현진님 어서오세요. 조영아님, 김성수님. 예배 중에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배 끝나면 말씀 예배 끝나면 찬양 예배 이어질 때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피파님 어서오세요. 서망님, 양주님, 유튜브 나홀로 사람님 어서오세요. 한경승님, 정정민길님 어서오세요. 날마다 성장한다님 어서오세요. 제일 처음으로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길게 못 올려서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끝나고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그때 마음껏 찬양을 불러봅시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본문 말씀 제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사람들은 뺨 한 대만 맞아도 평생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감기 몸살만 걸려도 꿍꿍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없이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무수한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며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도 그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잠잠한 어린 양같이 침묵하였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위한 고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받아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의 징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인 저주와 가난과 죽음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13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으나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모든 인간들이 받은 징계를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에게 쫓겨남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질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도 고난을 당할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우리 고난주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때만 묵상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십자가,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오게 되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처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보게 합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대부분 힘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되고 다듬어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믿음이 그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도 되기 전에도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라는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4월 5일 부활절 통해서 그 분이 보내신 메시지를 보면 너무도 그 깊이가 얼마나 성숙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는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던 인물들, 한결같이 힘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되고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면 4명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을 세운 저지 워싱턴, 미국 독립선언문을 만든 토마스 제퍼슨,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20세기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랭컨인 루스벨트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트의 기념관이 20세기 100년 동안의 역대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933년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서 미국이 3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부터 1945년까지 4차례나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대통령에 오른 그는 국내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타개를 위하여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을 리드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점은 그가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되었고 세계 평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부장 판사의 아들로 상류 가문에 태어나 명문 크라톤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회를 졸업했지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귀티가 불신 풍기는 차가운 성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9세 때 적주성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3년 동안 휠체어와 다른 사람들이 손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증마비된 이후 그의 이미지는 바뀌어 온화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체장애의 어려움을 통해 국민들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서민의 애환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병과 싸우면서 습득한 도전 정신과 대담성은 경제 대공황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을 격려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기념관에 들어서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스벨트 동상이 있고 거기에는 이러한 글이 씌어져 있습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었다. 이렇게 우리 루스벨트 대통령이 예화하고 또 오늘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십자가 고난주간만 흘러가면 십자가 우리 묵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준비되게 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새 풀물 애굽에서 단련시키셨고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쇠풀무란 용광로를 말합니다. 쇠붙이를 용광로에서 쇠붙이를 녹여서 새로운 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슨 것은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온갖 금이 나옵니다.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버려져야 할 삶의 찌꺼기들을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십니다. 욥기 23장의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준비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전국의 전 세계 모든 시청자 그리스도인들과 라이브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힘들지만 변화되고 성숙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당 못할 힘은 주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임을 알게 하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 속에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만 따르는 저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침상에서 어려움을 겪어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질병을 속히 치료하면서 또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그 입술로 간증하며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상이 항상 이 기도 이야기는 우리 라이브 말씀 설교는 두서없이 짧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길게 올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단에서 대면 예배하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여서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신람 교회 성도님들과 또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사역에 땀 흘리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의 가족과 이 땅의 성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이 땅이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이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